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역자들이요 보통 연말이 되면 눈치 싸움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눈치 싸움을 많이 하냐?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역지를 옮길까 말까? 또 옮긴다면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연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취업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제 세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기업에서 취업생을 평가하면서 이제 인재들을 뽑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취업생도 서로 양방향에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에서 있는 그 사역자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이런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이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동기나 후배들이 알려주는 소식들을 전개로 이 사역지는 어떤지, 저 사역지는 어떤지 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또 듣기도 하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사역지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가고 또 그렇게 사역지를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곳을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곳을 이제 물어봤었어요. 이 교회의 비전은 어때요? 이 교회는 좀 어때요? 이 교회는 어떤 곳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사역하기에 좋은 분위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좋게 들렸어요. 제 마음에 완전 너무 쏙 들었었고 비전도 너무 저하고 가장 잘 맞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데 마음이 좋은 것보다는 제 마음에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다 좋게 들렸었는데 딱 하나 마음에 너무 거슬리는 게 하나가 딱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제 교육부서로 사역하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면 교육부서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사역을 해야만 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저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게 저를 너무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설교 준비를 할 때 3대지로 설교를 해야만 하는데 제목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입 예화를 미리 적어주고요. 그리고 예화를 하라고 하는 도구도 미리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내용은 알아서 사역자들이 채우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대지 제목을 약간만 바꾸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있었던 간증 중에 더 좋은 예화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화를 바꾸거나 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왜 같은 부서가 모든 부서가 다 같이 하는 규칙이 있는데 혼자서만 마음대로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혼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아니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좋게 들렸어가지고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숨이 갑자기 확 막혀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지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가 나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일장일단이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단점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저는 타고난 기질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부터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3대지 설교 스타일을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원포인트 설교를 해가지고 한 가지를 깊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제가 원포인트 설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3대지를 잘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3대지가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정한 대로 3대지 시스템으로 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교회를 비판만 하다가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역지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우연찮게 큐티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말씀 선포가 이제 되었었고요. 그렇게 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좋게 잘 나가다가 한동안 이제 설교 고난이 이제 시작됩니다. 설교 본문이요, 연속되게 이제 정말 어려운 본문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다니엘서의 이제 뒷내용에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의 날개에 눈이 몇 개가 있고요, 날개는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걸 상세하게 그려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이 그림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해석하기에도 저조차도 좀 어려워가지고 연구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저희 설교의 고난이 시작되었었는데 이 고난이 오고 나서야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예전에 안 갔었던, 제가 그렇게 비판했었던 그 교회가 머릿속에 스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잘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당차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잘 사역을 하다가 잠시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 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어떻게 풀어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주변에 그 교회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동료 사역자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또 저를 추천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 시작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보면 설교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막힘이 있었을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풀어갔고 또 설교 도구는 어떤 걸로 사용했었어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제 안에 있는 간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기는 싫고 막상 어려워지면 딱 필요할 때만, 그때만 한두 번 도움을 받고 싶은 그 간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특권의식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의 죄인 거죠. 여러분, 지금서 제가 이 교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교회는요 정말 큰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아직 어린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좋은 사역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본이 되고 또 교회가 손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전에 교육부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성공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거를 나의 성공이라고, 어설픈 나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럼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나의 방식은 존중받아야 된다, 나의 방식은 절대로 갇히면 안 된다, 이런 교만한 방식으로만 생각했었던 거예요.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난 특별하다고 그게 특권의식에 이렇게 빠졌었던 거죠. 제가 그랬듯이 나도 모르게 특권의식에 빠져드는 것들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실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스며들어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평생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선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내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하는 거, 그리고 내 자녀가 그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게요, 그게 과도한 욕심인가요? 아니, 부모의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그게 정말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거요, 지나친 욕심 아니죠.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욕심이죠. 그리고 그게 무례한 행동도 아니었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가 기도를 못 받아도 내 자녀만큼은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게 뻔해요. 나보다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았으면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만 사람들을 꾸짖어요. 이게 조금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rebuked the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rebuked them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rebuke. 그러니까 이게 질책을 했다, 비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놓고 꾸짖고 질책하고 비난하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크게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웃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읽은 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이죠. 18장입니다. 근데 한참 앞서서 누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혈루증 걸린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고 그 손을 대자마자 즉시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고서 이제 다행히 그 몸에 병이 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몸에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알아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때는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것보다 어떻게 지금 이 사람 누가 밀었는지
그걸 누가 손을 댔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꾸짖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 묻고 오히려 되묻고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다가오는 자들에게 꾸짖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부 모여들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손을 대고 있는 것을 꾸짖거나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고 있죠. 이 무리 사이에 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또 남자들도 섞여 있고요, 여자들도 섞여 있고, 또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힘이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데리고 왔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대의 문화상 육아는 누가 주로 했었을까요? 여자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상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분상 남자들은 거의 없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가까이 오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무시받는 것이 일상이었었고 힘도 없고 나약한 자들이었는데, 누가복음 8장과 달리 이번에는 제자들의 행동이 뭐였냐? 곧바로 질책과 꾸짖음이 이제 곧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자이자 주석가인 존 놀랜드 박사는 이 장면을 보고서 제자들이 자신들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특권 의식 때문에 했던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요, 자신들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특권 의식 때문에 그렇게 꾸짖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야. 나는 이미 함께하고 있어. 더 이상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자리에 오는 것을 차단해버릴 거야. 나로서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다들 저리 가버려.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특권의식에 차 있고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셔요. 정말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특권 의식에 갇혀서 내가 우선이 되려는 자들에게 단순히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특권 의식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18절 이후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 저는 다 어렸을 때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 보니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부자는 고민을 하더니 결국 따라가지 못했죠. 여러분, 이 부자는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올바르게 있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다 보니까 물질의 복이 따라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 때문에 가려져서 신앙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나온 부자인데요. 이 부자는 분명히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을 것이고 또 본인도 좋은 신앙인으로 살도록 노력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부자가요,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대요. 이렇게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온 거요, 그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부자라는 그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돈을 다 없애고 나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불가능하겠는 거예요. 내 삶의 특권처럼 너무 당연했던 것이 돈이었었고, 내 삶에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했던 것이 돈이었었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인도 할 사람이 나였었고, 돈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 증언과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사람도 나라는 걸,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계명을 어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악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여도 가난해도 악할 수도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신앙생활들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제 안에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흔히 말해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뻐기고 다니거나 어깨를 힘껏 세우고 다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착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착각 때문에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특권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교회 운영이 된다는 교회를 이전에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평신도의 권위와 사역 중심을 평신도의 권위를 사역자의 중요도만큼 끌어올리는 정도까지 그런 사역지까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오고 나서 경험한 것은 어라?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특히나 목자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부교육자인 제가 교회 소식을 좀 늦게 알게 되거나 아니면 모르고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 보니까 목자님 중심으로 이제 먼저 다 알게 되고, 저도 조금은 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왠지 기분상으로 나는 부교육자인데? 나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왠지 기분상으로 이건 제 기분상입니다. 제 기분상으로 부교육자인 제가 왠지 나는 이게 소외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불편한 느낌이 이제 들었었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식들이 제일 빠른 데가 어디냐?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님들이셔요. 그래서 왜냐? 목자 카톡방에 이제 거기서는 공유가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목자가 아니니까 그 카톡방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냐 하면 그 이유를 묵상하고 또 그 권위에 잘 순종하면서 저는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되는 건데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부교육자인데 나는 목자님들보다 왜 늦게 알아야 되지? 나는 부교육자인데 평신도 분들하고 왜 똑같은 시기에 광고를 통해서 알아야 되지? 이게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 이게 바로 제 안에 있는 특권 의식이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부교육자니까 나는 당연히 리더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걸 당연시만 여겼었던 거예요. 교회 어느 곳에 가서도 나는 당연히 리더의 자리만 앉아 있어야지, 나는 당연히 리더의 자리에만 앉아 있었고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만 있어야지. 내가 왜 교회 내에서, 다른 곳 밖에 나가면 몰라도 나는 교회 내에서 내가 왜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지? 이게 어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싫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당연해 보여서 불평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었지만,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근데 그게 제 안에 마음속 안에서 너는 리더가 아니야, 리더의 자리가 아니야, 너는 평신도에서 배워야 될 만큼 부족한 게 한참 많아, 이걸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제 안에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계속 있었던 특권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특권 의식으로 사역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딜 가나 리더 자리에 앉고 싶었었던 제 욕심을, 그리고 그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자리 욕심이 너무 많고 그 특권 의식도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제자들과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의식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구나. 만약 나에게 이런 시간이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했었다고 하면 나는 이런 특권 의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특권 의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내 신앙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유지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듣게 한다고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것도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꽁꽁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꽁꽁 숨겨져 있는 것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두 찾아내시어 회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온 제자들처럼 특권 의식에 갇혀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려고 하는 것보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어딜 가나 리더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어딜 가나 섬김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그 특권에 찌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자꾸만 나왔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적용이 계속해서 안 됐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수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